초국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예약 필수 예수님의 약속이 필요한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말씀, 좁은 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좁은 문을 가지고 넓은 문, 큰 문, 작은 문 사이즈를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원어를 좀 보니까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어서 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커다랗게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내가 이 문을 꼭 통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물을 잘 극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들어갈 마음이나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냥 뒤돌아 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은요, 결국 피할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이 뭐냐? 그 장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말씀이 장애물이라니요? 어찌 그런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이, 내가 가진 믿음의 진의가 판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 믿음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따를 능력이 없는 가짜 믿음인가, 그것이 분별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꺼내놓는 행위 자체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막 크거나 뭔가 남들 앞에 내세울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을 꺼내놓는다?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거는요, 고민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편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고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겠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며 애쓰는 모습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좁은 문으로 통과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의 본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놓친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놓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앞에 두고 돌아선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돌아서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여도 말씀 앞에서 돌아서 버리면은요,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밭의 비유 중에서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 어떤 말씀인가요?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뿌리를 내릴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진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발걸음을 돌린 제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야,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된다는데 그게 그들에게 장애물이 돼버렸습니다. 스테노스가 돼버린 것이죠.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앞에 두고 돌아간 제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들, 물론 12명의 제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자 그 12명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떠나버린 제자들과 다르게 그 좁은 문을 계속해서 통과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걸림이 될 때가 많아요. 부담스러울 때가 많고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내가 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스스로 그 믿음을 진단해 보면서 없으면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 고민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따르려고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주변 상황이 걸림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켜가기 위해서 고민해라. 씨름해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라. 말씀을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들도요,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것을 어떤 고민도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거를 그냥 밥 먹듯이 쉽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뤄가고 그걸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과 몸부림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고통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국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이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좁은 문의 의미와 또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남은 3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